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이제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먼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그의 배우자신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이어서 그 모습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처럼 매혹적인 이 바알 신앙 가질까 우려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Beyond my control,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욱 주 앞에 나가 넙죽이 엎드려 기도해야 하건만,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가요. 점집에 가서 물어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비싸기도 해요. 부적을 사다가 집안에 여기저기 사람이 손타지 않는 곳에 감춰두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남편의 양복 안감 속에 부적을 꿰매 놓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으니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액땜을 하고 건강으로 지켜나가고 아플 때 회복이 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고개를 흔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부적에도 유효기간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유통기간이 지나가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보니까 1년을 주기로, 이제 옛 부적은 사라지고 새 부적으로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만드는 사람도 수입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나누었어요. 네팔에 저희 리빙손 학교 옆에 카센터가 있는데 학교에 차가 여러 대가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하튼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장님에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아주 진중하게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자신의 사무실 벽에 신도교의 신의 초상화들이 쭉 걸려 있는데, 창조의 신 브라마, 보존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예수님의 초상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침마다 출근하면 그 앞에서 지성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모셨으니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수입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옆에 이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신으로 섬긴다 하였으니, 제가 놀라고 당황하여 조용히 불러서 조곤조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섬김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게 되었는데 저를 불러요.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 앞에 있었던 신도교의 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만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수입이 좋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 여러분, 이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유혹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기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영적인 세계의 유혹을 받게 되니, 이것을 소위 싱크리티즘이라고 부르죠.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된다. 아세라상을 두고 주상을 두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아니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혼합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소에 놓아서는 아니 될 존재, 이 우상들을 그 곁에 놓게 되었으니 나무로 만든 목상인 아세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신의 배우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또한 주상을 두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주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돌 기둥처럼 만들어진 이 아주 거대한 이 주상을 그 안에 두고 그 앞에 지성을 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오늘 22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이 시대의 인본주의든 또는 무속신앙이든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예요. 피조물인 나, 죄인된 존재인 나. 아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며 죽음 저편 하늘날까지도 인도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영적인 존재,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나안의 아세라 목상이나 이 주상은 하나같이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물질과 건강과 안전의 복을 추구하는, 소위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기복주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배격을 하고 있으니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복주의에 온통 관심이 꽂혀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곁에 두고 섬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질서 잡힌 우리의 영혼이요 삶이 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만큼은 특별히 이 흙을 진료로 하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사람 만드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란 말은 성경 원어에 보니 나시맛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기란 곧 뭐냐?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네피시 하야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어 성경에 보니 living be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산자가 되었다. 이 산자가 되었다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사람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운으로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은 이 동물, 짐승들과 전혀 구별되어지는 차별된 존재가 되었으니 그 모습이 뭐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이 그처럼 끔찍이 아끼고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사람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는지 먹지를 않고 끙끙 앓고 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요. 얘야, 왜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수가 없어서 입맛을 잃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있음 한번 되돌아 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교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질서가 잡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충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기운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그 모습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식물을 많이 먹어도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목마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피폐함,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말씀은 어떠한 뜻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영적 기운이 완전히 고갈되었어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로 그 갈급함, 부족함, 피폐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세월이 가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에 불안함이 얼마나 가득 찬지.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령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리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심성은 이 엉뚱하게도 엉뚱한 방법으로 그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그것을 채우면 내가 평안함을 느낄 것이다, 안정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울감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사람이 사색과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머리를 조아리고 지성을 바치며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내진 그와 같은 영적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깃든 이 신성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때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크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하나는 공의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거룩함과 인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상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의는 무섭고 죄를 분별하며 죄를 심판하는 것이요, 사랑은 용서가 있고 인애가 있으므로 끌어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상치되지 않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소위 사랑장이라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에 대하여 분명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람의 사랑은 그러지 아니에요. 특별히 엄마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가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하든지 선처를 구하죠. 공의가 하소화가 저르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냐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일지언정,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처럼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처럼 공의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 병들어 지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그런가 하면 세상 풍조로 인하여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지는 세상을 개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같은 모습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 물질의 축복, 어떠한 사고로부터의 지켜 보호하심, 이와 같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관심의 범위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 채 우리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퍼져나가지 못한 채 그저 내 좁은 마음, 나 한 사람 추스르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삼는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인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주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목적이 풍요로운 삶, 더 많이 가지는 삶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복되고 잘되고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냐?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바뀌게 되면 엉뚱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사업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똑바로 잡힐 때 우리의 영적 삶의 질서가 잡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말씀하시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나를 섬기지 말고 나의 영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앞서 나누었던 그 네팔 그 카센터의 사장님, 모든 힌두교의 조상아들 다 그렇게 불살라버리고 예수님만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신학교 신학생 한 명을 글로 보내요. 이제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니 믿음이 일치월장하여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해서 자리가 너무나 비좁으니까 나의 집 정원이 넓은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유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란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의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17장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에 또 한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가증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이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나이 또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누구나 다 가난했지요.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겨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주 거의 본능적인 그때의 모습이었는데, 주의 종이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미가 성미자루가 그냥 줄알아치면 이 앞에 와 이렇게 찾는데,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 성미자루, 그 광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성미 그 주머니에 이 쌀을 떠서 담게 되는데, 제가 막내니까 엄마를 졸졸 쫓아다녔잖아요, 야곱처럼. 그런데 이 성미를 뜨는데 보니까 숟갈로 하나씩 이렇게 떠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그냥 한꺼번에 싹 다 넣으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한 숟갈 넣고 가만히 기도하시고 또 한 숟갈 넣고 가만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한 숟갈씩 넣으세요? 보니까 숟갈이 큰데 거기에 US 마크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니 미군들이 사용하는 숟갈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 군인들은 입도 큰가 봐. 그래서 그 숟갈로 이렇게 떠 넣으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10번 스푼을 사용하면 한 사람의 한 끼 밥이 된다. 그러니까 10분의 1 그걸 떠서 넣는 거야. 11조를 준비하시는 어머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숟갈 뜨고 이거는 아버님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것 장남것 소래가 있는데 동생들 잘 건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것 부산에서 대학 생활하고 있는 아들은 병약한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한 숟갈을 뜨고,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저는 막내니까 제일 꼴찌더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막내는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또 11조 성미를 띄어서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신권이라고 그러죠. 냄새도 좋아요. 새로운 이 신권이 있으면 항상 성경과 앞에 두었다가 주일이 되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신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날은 준비를 못 하셨는지 제가 다림질하는 모습까지 봤다니까요. 구겨진 지폐를 다림질을 해서 어쨌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정성이 담겨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요. 도시민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어려운 자들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여러분 부정한 모습으로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참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이 예물을 준비할 주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아름다운 복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가 않다. 뭐냐면 한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뽀미가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퍼요.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좀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강아지가 죽었다고 장례식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강아지를 가서 장례식을 치르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셔야 되나? 내가 뽀미를 위해서 아주 비싼 고액의 보험을 들었고 그래서 보험금도 많이 타게 되는데 거기서 11주도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 귀가 번쩍 뜨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작 얘기를 했어야죠. 예수 믿는 강아지라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저에게 그와 같은 일로 저를 유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는데 그와 같은 예물 11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예물을 드릴 때 제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드려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하벨이 장성하여 스스로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정성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대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동일선상에서 같이 놓고 계세요. 이 내용은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사람 따로 제물 따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함께 받으신다. 그러니까 사람 따로 제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도 함께 드리는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고 함께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주님 앞에 청결하지 못한데 그런데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분리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시고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재판, 즉 옳은 재판을 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발각되거든 이제 그들에게 엄한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발각되어 재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검정을 하고 판정을 하여 정죄를 하고 벌을 내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적어도 2 증인이나 또는 3 증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교훈이겠어요? 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에 대하여 2-3 사람이 증언을 하고 증인으로 설 때에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법정은 이 오심과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하여 3심제를 두고 다시금 확인해야 하여 가장 정확하게 재판을 내리려고 법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나 소문을 들을 때 너무나 쉽게 섣불리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해요. 여러분, 입이 참 문제지요.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오판을 하게 되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이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까지 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애매히 사람을 정죄하게 되니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이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것이 소문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에게 들리게 되니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새로 등록하고 몇 달이 되지 아니에요. 전화를 받지를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파.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통화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저 25번 20m 도로 거기 있는 한 교회에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되니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뉘우치고 그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그리고 정죄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잘못된 모습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더욱이 억울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하여 나를 비난하고 그것으로 소문을 만들고 그 같은 내용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느냐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미움도 생기고 내 가만히 있나 보라, 이와 같은 생각도 갖게 되고, 여러분, 그야말로 감정이 소용돌이 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와 같은 말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죠. 사탄이가 제일 좋아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그와 같은 마음을 아예 굳혀버리는데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참 주의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해할 만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또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이켜
신중하고 친중한 모습으로 언행 심사를 잘 삼가하며 사용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러기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며 견디며 기도해야 돼요. 절대 분을 내고 화를 내어 마음을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그것이 위로가 돼요. 그런데 감정에 시달리게 되면,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 그 틈새를 노려서 여러분 분리하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존귀 여겨 피차 복종해야 할 존재가 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니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친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존경을 받게 되고 주님을 닮았나 봐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아니했습니까? 억울하기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자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죄목을 가져올 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죄목으로 삼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의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멸시 조롱 천대 다 받으시기까지 그 죄를 끌어안고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그 믿음의 단계에 없을지언정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모습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총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겨서 왜 그렇겠어요? 나도 용서 안 받은 죄인이요 저도 용서 안 받은 죄인인데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내가 주를 섬길 때 내 삶의 한 영역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한복판에 주님으로 여겨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 앞에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혹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관찰할 때 섣부르게 한쪽 얘기만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정말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들이 혹 나를 잘못 판단하여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도 오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